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가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함께 봉독합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흔히 우리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늘 한가위만 같아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한가위 안에 풍요와 감사 그리고 나눔과 섬김 그리고 반가움과 축복의 이 모든 것들이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어우러지는 이런 풍경이 이 한가위 안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모처럼 만나는 이 가족들, 그래서 서로의 안부를 묻고 서로의 근간을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때로는 지나온 발자취에 대한 이야기를 되새기며 대화를 나누기도 합니다. 함께 했던 시간들, 함께 자라왔던 그때의 그 추억들입니다. 너 그때 그랬잖아. 맞아. 그때가 참 좋았었는데 라는 이런 이야기. 돌아보아 감사하고 소중했던 시간들을 돌아봅니다. 이 지나온 우리의 시간들,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게 될 우리의 미래의 시간들, 이 모든 것들이 한 땀 한 땀 성실함으로 채워가는 현재의 삶 안에서 모두가 한 가지로 아름다운 이야기로 이 거듭나게 되는 이런 이 한가위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세상은 이 날마다에 따라 이런 조건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삶입니다. 그래서 늘 한가위 같기를 바란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흔들리지 않은 삶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존재 자체가 반갑고요. 만남에 사랑이 넘치는 우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있는 것을 누릴 줄 알고 만족할 줄 아는 그런 감사,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치고요. 서로의 영혼과 삶을 위하여 중보하고 축복하는 삶이 늘 우리 안에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더 반갑고 더 사랑하고 더 축복하고 더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셨던 말씀인데요. 사실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있지만은 그렇게 위로를 받을 만한 삶의 상황 속에 살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겪을 수 있는 참 험악한 모든 것의 끝장판이라고 할까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시대에는 어떤 반전이나 전환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삶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악화일로라고 할까요? 늘 삶이 풍전등화이고요. 때로는 그 불이 꺼져버리는 그런 삶이기도 합니다. 국내적으로 아하스왕은 여호와에 대한 신앙을 포기한 듯 보입니다. 점점 멀어지고요. 아수르의 우상까지도 가져와서 섬기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국외적으로는 아수르가 강성해지면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괴롭히고요.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멸망하기까지 이런 상황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삶이
현실이 암담하다 할지라도 만약 우리에게 그래도 언젠가는 누군가 그랬죠.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라고 하는 것처럼 언젠가는 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떠올릴 만한 그런 기미가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소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아무리 암담하도 포기하지 않는 이런 마음이죠. 그런데 다가올 미래가 아무리 살펴보고 아무리 헤아려 본다 할지라도 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 그때 사람들은 절망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광복절을 맞이한 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일제의 식민지를 겪으면서요, 참 암울했던 그 시절을 보내었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였죠. 두 부류였습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을 것 같아서 독립을 포기하고 일본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소망 하나 붙들고서 끝까지 살아왔던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사야가 살아가고 있는 그 상황. 더 이상 뭔가 좋아질 만한, 뭔가 희망을 가질 만한 그런 아무런 건덕지가 없는 상황입니다. 절망의 시대를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시대에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로서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과연 선지자는 어떤 말을 전해야 할까? 물론 선지자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전달해야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하여 주신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굉장히 암울합니다. 유다 땅을 향한 경고가 가득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신앙 이 모든 것에서 문란하여지고 타락함이 이루어졌고요. 그러하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임박한 징벌을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또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탄식할 뿐이었습니다. 이스라엘만을 향하여 그랬을까요?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향하여 동일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서부터 블레셋, 모압, 아람, 애굽 등 그들에게 장차 임하게 될 심판에 대하여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데군데 오늘 말씀처럼 소망과 위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좀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66장입니다. 성경이 66권인 것처럼 그리고 구약을 성경이 39권 그리고 신약이 27권인 것처럼 이 1장에서 39장까지 이사야서에서 이사야의 구약, 40장에서 나머지 66장까지를 이사야의 신약 이렇게 표현하여 구분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내용들이 조금 그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구약의 말씀이 멸망과 심판의 말씀으로만 점철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예언의 말씀, 위로의 말씀,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은 대부분 메시아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아에 관한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절망과 심판의 한복판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나는 것처럼 주시는 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는 이 말씀입니다. 사실 이거는 이스라엘의 역사에 관해서만 주어진 이야기가 아니고요. 창조와 종말 사이에 있는 모든 인류를 향한, 모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장기적인 구원의 계획이라고 하는 거죠. 장기적인 계획이라고 표현하지만 우리가 흔히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장기적인 계획과는 차원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보내시는 하나님에게서 이 이사야의 예언은 700년이 지난 후에 이루어지는 이 시간차를 두고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00년 후에 되어질 것이 지금 그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었을까? 참 감사한 것은 우리는 이 말씀을 그때 이후로 다시 2000년이 지나고 나서 이 말씀을 다시 돌아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천 년의 시간이 흐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이루어졌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 안에서 보면서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있지만 이것을 제대로 볼 눈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을까라고 하는 물음표를 붙여봅니다. 사실 우리 눈은 있는 그대로를 보는 것 같지만 있는 그대로를 보지 못하고요. 우리의 귀는 잘 듣는 것 같지만 있는 그대로를 듣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경험한 것들을 통해서 삶의 교훈을 삼고 지혜를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것이 지식이 되어 전달이 되기도 하지만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안에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하는 것들이 되기 쉬운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가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대로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조율하게 되고요. 성령님의 조명하심 안에서 아하하고 깨닫는 영적 조율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악의 때를 보내면서도 미래에 대한 소망보다 절망이 그득그득 채워져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주시고 싶으셨을까? 1절의 말씀을 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의 맥락에서 살펴보자면 이 이사야 11장 이 말씀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근데 이 앞장에는 아수르의 멸망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에 대한 멸망을 예언하면서 이 아수르를 백향목에 비유하여 표현하기도 합니다. 나무 중에 백향목이라고 하는 건 참 좋은 나무입니다. 잎이 두껍고 향기가 나고 크고 위험이 있는 나무. 그래서 이 백향목은 마디가 없기 때문에 이 건축 재료로서 최상품으로 이렇게 사용되기도 합니다. 배를 만들 때 돛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특별한 조각품을 만들 때 이 나무를 사용하고요. 성전을 사용할 때도 레바논의 백향목 나무를 가져다가 썼습니다. 그래서 흔히 이 백향목을 숲속의 왕이라고 부르는 그런 나무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백향목에는 재생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백향목 나무를 벌목하고 그루터기가 남아있다라고 하면 이 그루터기에서는 다시 싹이 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걸로 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유다는 백향목이 아니라 떡갈나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흔히 참나무라고 부르기도 하는 거죠. 이 떡갈나무를 흔히 우리가 이 어린 시절 부른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뒷문 밖에는 갈리페 노래라고 했었을 때 그 갈리페를 때로는 떡갈나무 잎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떡갈나무의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면 바로 재생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생할 수 있는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떡갈나무는 벌목이 되어 그루터기만 남아도 다시 거기에서 싹이 나서 나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유다는 그루터기만 남은 찍힌 나무지만 거기에서 싹이 나서 남은 결실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새의 줄기라고 표현했던 이 줄기는 가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남은 그루터기를 의미하는 표현이었고요. 그래서 나무가 벌목을 당해서 밑둥만 그루터기만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끝장나버린, 내가 지금까지 이루어왔던 그 높이 솟아있고 그 무성하게 이파리를 펼치고 열매를 맺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렸다라고 하는 그 끝장이라고 하는, 끝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한 싹이 나서 다시 생명이 시작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얼마든지 그것을 끝이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끝이 아니라 거기에서 새로운 시작을,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 이어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시간 안에서는 이걸 언제 다시라고 하는 한탄과 탄식, 절망이 남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은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탄식이 아니라 생명을 신비를 향한 환호가 되고 그것이 감사의 기도가 되고 찬송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라고 하는 것. 나는 지금 어디에 내 삶에 뿌리를 내리고 있고 나에게서 지금 하나씩 하나씩 피어나는 이 싹은 어떤 것인가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생명의 뿌리가 과연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인지 아니면 나는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이생의 정욕, 안목의 정욕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터 위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게 피어난다라고 하는 이 소망의 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인지 아니면 내 욕심의 근원에서부터 솟아나고 있는 것인지 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에 잇대어 한 싹이 돋아나며 거기에서 줄기가 나고 나무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 삶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2절의 말씀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신약의 역사만이 아닙니다. 구약에서도 성령, 여호와의 신이 함께 하였다라고 하는 것. 특별히 성령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 하나가 내가 가야 그가 오신다라고 해서 보혜사 성령님이 오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 딱 하나만을 골라야 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여호와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헬라어이고요. 이것을 히브리어로 표현하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이죠. 성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이시지만 어찌하여 이렇게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한 걸까요?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시면 다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인간으로 오셨던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되기 위하여 때로는 치유하고 때로는 귀신을 쫓아내고 때로는 이 모든 기사와 이적을 보여주었던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의 사역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이 임하시면서 너희도 나와 같이 이와 같은 일을 행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을 행할 때 그리스도인으로 행할 때 내 지혜, 내 지식, 내 경험, 내 경륜 사람들의 모여있는 어떤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시면 어떤 신비주의적인 그런 현상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만약 성령의 어떤 치유나 방언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는 성령의 역사하심의 한 단면에 해당되는 것뿐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은 성령 하나님의 본질적인 목적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와 총명의 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지혜와 총명이 이성의 작용이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아닙니다. 그 어떤 것도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그것을 알아차릴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 만약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앞이 캄캄해지는 것과 같은 삶의 한복판에 놓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하 그렇구나라고 했던 그 아하의 순간 이것은 성령의 조명하심이 우리 안에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뭔가 빛이 번쩍하는 것 같은 뭔가 깨달음이 일어나는 것 성령님이 우리 안에 빛을 비추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략과 재능의 영 이것은 무언가를 계획하고 그것들을 실행할 줄 알게 되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또한 우리가 어떤 논리와 절차와 이성을 가지고 이것들을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것 같지만 아니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조차도 모략과 재능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과 저것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무언가를 계획할 때 어떤 것이 이렇게 되겠구나 기대하고 상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거는
우리의 이성의 작용이 아니고 논리로 풀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산에서 나오는 것 이전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보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보게 하시는 것. 그게 성령님이 우리에게 모략과 재능으로 임하셔서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을 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아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외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에 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아니면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고 고백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아무리 설명하고 설득한다라도 그들이 이야기를 고백하지 못하는 것은 성령님이 그들에게 함께하지 아니하셨던 깨닫게 해주시 못하셨던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비한 일들만이 아니라 우리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것들이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신이 우리와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들을 우리에게 베푸셨던 이유가 뭘까? 성령의 은사를 다양각색하게 우리에게 주셨던 것은 결국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한 영혼도 멸망치 않기 위하여 우리를 보내어 성령의 은사와 함께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 본질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하는 것. 이조차도 사실은 우리의 성품이 좋아, 인성이 좋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이것이 우리 안에 드러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러하여졌을 때 비로소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3절로부터 9절에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내 귀에 들리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성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지만 이성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은혜로 살아간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안에서 우리에게 주셨던,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알게 해주셨던 공의와 정직과 성실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 이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자녀들을 통하여 이제 이루어질 삶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절망의 한복판입니다. 나라의 운명이 끝장나는 그 상황 앞에서 이 말씀이 그들에게 어떤 위로가 되었을까? 이거는 메시아에 관한,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고 우리와는 상관없는 이야기였을까? 시간이 700년이나 후에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당시 그대 사람들에게는 의미 없는 이야기였을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역사 가운데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때에도 그들과 함께하시면서 그들의 마음이 절망에 위축되고 하나님을 떠나가려 할지라도 내게 돌아오라 부르시는 그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습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에 뒤이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고 인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날이 오기 전에 한 영혼이라도 멸망하지 않도록 부활의 증인이 되기를 부탁하시면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나는 성령의 은사가 없는데, 아니요.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무엇인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아 알게 되며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더 깊은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그 사랑을 알았기에 이 세상의 모든 이런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보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기에 기꺼이 손해보는 삶일지라도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이 행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고 하나님 여기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라고 하는 그 함께 동행하는 삶을 만들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로 이와 같은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은 흔들리는 담벼락 앞에 있는 것 같고요. 우리를 박격하기 위해 달려드는 그 수많은 적의 무리와 같은 위태함 앞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약속하셨고 그 함께하는 약속을 이루어 주시면서 성령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 마음문을 두드리시고 우리의 생각을 조명하시고 우리의 순종을 이끌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우리 앞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주와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선물과 같은 더 잘 돕는 사람들의 이 한 주간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지요. 이제 우리의 삶은 나만 홀로 남았나이다 고백하는 삶이 아니라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내 귀에 들리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따라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사랑하며 세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님 우리와 또한 함께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이 한 주간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